네, 오늘은 에스겔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마리 독수리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마리 독수리 비유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두 마리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마리 독수리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합니다.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묘사해 놓은 곳도 바벨론 독수리를 조금 더 좋게 묘사를 합니다. 이 3절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색이 화려하고 또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묘사하는 데 반해서 이 7절의 애굽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다라고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둘 다 크긴 큰데 이 3절의 독수리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3절의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상인들의 땅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겠죠. 이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곳이고 백향목은 예루살렘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궁을 만들 때 두로암, 히람이 백향목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궁을 짓죠. 아무튼 유다 왕실의 사람들을 꺾어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5절에 종자를 꺾어 큰 물가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싱싱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이제 잘 자란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이 포도나무가 갑자기 그 뿌리를 다른 독수리 쪽으로 뻗기 시작한 겁니다. 왜 뻗습니까? 자, 다른 독수리로 갈아타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까 해서 뿌리도 가지도 애굽을 상징하는 독수리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쪽에 물을 좀 더 많이 받을까 해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해석과 적용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벨론과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아멘. 자, 포도나무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로 향했다라는 것은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애굽 편에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로 묘사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지로 묘사된 유다의 요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을 이제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족 중 하나를 세워서 충성을 맹세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남유다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 왕이죠. 자, 요야긴의 삼촌인데 에스겔은 한 번도 시드기야를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 우상이 붙었다, 또 저 우상이 붙었다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채찍으로, 이 바벨론의 채찍으로 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으면 했는데 유다는 오히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붙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붙을까 아직도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다 알려줬는데도 이 유다는 귀 막고 눈 가리고 해서 스스로 자멸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애굽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3번을 침공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을 침공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반대로 그러면 애굽이 유다를 도와줄 기회가 몇 번이 있었다는 겁니까?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차 때도 안 도와주고
2차 때도 안 도와주고 3차 때도 눈 감아버립니다. 3번이나 있었는데 3번 다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큰 군대와 많은 무리가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친척이다, 자기 가족이다 하면 쏜살같이 달려갔겠죠. 남유다는 혼자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애굽만큼은 도와줄 거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이 애굽한테 갖다 바쳤는데 설마 안 도와주겠냐. 결국은 안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도 진짜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실 다 등 돌리고 눈 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지들, 형제들 우애가 좋아도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친척도 없고요, 권력 앞에서는 아내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이 애굽 입장에서도 내가 유다를 도와주면 내한테 이 떨어질 득실을 따질 텐데 이 상대가 바벨론이니까 꺼림직한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제대로 된 도움이지, 정작 자기 정치적인 줄이나 인맥은 거미줄보다도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꼭 이 훈련을 거치게 합니다. 자, 믿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발등을 찍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고 가족이고 언제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나는 저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욥도 요셉도 다 이런 훈련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영안이 어두운 거죠.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세게 맞으면 그때서야 내가 사람한테 너무 기대했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 줄기가, 가지가, 뿌리가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자,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하고 또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남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고 또 재물을 바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의 제사 그걸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시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그 태도를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농사짓다가도 곡괭이질 하다가도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마음은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도라는 거죠. 그 마음이 태도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언약이고 뭐고 이 소 닭 보듯 한다는 것이죠. 보석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가 무슨 언약을 어겼나 체크해 볼 때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에 내 마음이 비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마리 독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의 약속을 어겼고 또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으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어버립니다. 요위와 긴 왕도 그렇고 또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일단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더 대단해 보이고 깍듯이 독수리를 섬깁니다. 우리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이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독수리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 하나님께 가지를 뻗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